오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드는데 그가 그 갈빗대 안에는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몸, 남자와 여자, 부부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거룩한 제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완성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서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원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열매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가정은 가정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정이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옥신각신할 때도 있고 인상 찌푸릴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고 보기 싫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은 온화하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서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장에 와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지를 낱낱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흙, 티끌, 먼지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그 사람 중에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셨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남편을 그냥 도와주는 그런 여자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거칩니다. 거칠고 깊이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그 빈틈이 있는 것을 여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채울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등하되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거나 지뢰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새와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제 이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1장 28절 하반절을 봐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만들어진 짐승들 내지는 생물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돕는 배필은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장 28절 하반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을 무엇라고 부르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이 짐승들이 지나가는 대로 이름을 주어지는데 그 이름 그대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짐승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각종 짐승들 내지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최초의 아담이 붙여놓은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아담한테 달려왔을 것이고 아담이 하는 그대로 복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너져 있죠. 아주 가까이 가축, 가까이 사람과 사는 것 외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은 뱀도 그렇고 호랑이, 사자, 각종 들짐승들 그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존재들을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파기됐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 그런 짐승들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고 또 그 짐승들도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존재,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사람도 해치는 그런 짐승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존해 있는 그 자유 속에서 그 자유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축, 집에서 기르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고양이도 들에 있는 고양이들은 사람에게 안 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타고 사람이 먹이를 주고 사람이 쓰다듬어 주면 그렇게 길들여진 고양이들은 와서 재롱도 부리고 잘 순종합니다.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에버랜드나 이 서울 대공원 이런 데 가면 그 짐승들, 그 사육하는 사육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짐승과 새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료 발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지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지금 아담을 마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시켰겠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갈라서 갈빗뼈 하나를 분질러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갈빗뼈가 금방 가도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사고 나서 갈빗뼈가 금방 가도 숨도 크게 제대로 못 쉽니다. 아파서. 그런데 그 갈빗뼈를 취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대목을 보고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마취제를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아프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합니다. 주사약으로. 그래서 그 치료하는데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그 부위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내지는 그렇게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깊이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 아담이 또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에서 취해왔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갈비뼈가 남자가 여자보다 하나가 모자랍니다. 한쪽이 모자랍니다. 제가 이쪽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쪽이 개수가 모자랍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취한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렇게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도 이 하와가 따먹고 자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와서 남편에게 그것을 주고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홀딱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목에서는 여자의 말을 너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런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거 아니야 라고 고집부리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그 말에 수긍해 줄 수 있는 다가가 줄 수 있는 포옹해 줄 수 있는 포용해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시도 때도 없이 짜증 부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 그 가정 가운데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인생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별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화목, 그 화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통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결혼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결혼관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시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고요? 결혼을 안 한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결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전히 배교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미국과 같이 통과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으로 자꾸 번져간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쾌락이라는 이름 하에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살면 얼마나 사는 세상이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법,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법,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작은 법을 지키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창문 너머에 비춰지는 들녘을 바라보며 참 이것이 참 평화로구나. 누렇게 익어가는 그 논에 그 물결, 지하철 쭉 지나가지요. 자동차들 거침없이 지나가지요. 무엇 하나 누구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이게 평화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그 질서가 아주 가장 적게 만들어준 그 법에 의해서 그 순리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답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욕한다고 제재할 사람 있습니까? 법도 그 제재는 못합니다. 왜?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북녘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를 욕하면 자식이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지 탄광 가는 거죠. 아우지 탄광 갑니다. 이게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지금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대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어질 수가 없다. 이혼율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입니다. 이혼율, 자살률도 1위입니다. 안 좋은 것은 다 1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익을 가장 손상시키면서 나라를 망쳐먹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부강하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교통사고 그것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보내드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빛이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리라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남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그리스도같이 사랑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이죠. 누구 더 치우쳐서 더 사랑하고 더 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상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가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집에서 얼굴 붉힐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팥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써?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따지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 보면 큰 소리가 나게 되고, 큰 소리 나면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사랑은 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모르고 사는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고 둘이만 있고, 그러나 누가 봅니까? 짐승들이 다 보겠죠.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사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선악과를 따다 주니까 그것을 홀딱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밭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명절이 되시고 축복받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